올해는 대강절 둘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대강절 그 첫째 주일의 우리의 주제는 하나님께 대한 기대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보여지기를, 볼 수 있기를,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믿고 맡겼으면 기다리라. 믿고 맡겼으면 기다리라. 어떤 사람은 믿고 맡겼다고 하는데 기다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확인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초등학교 때 새싹 씨를 가지고 이렇게 화분에다 심어놓고 매일 이게 자라는가 안 자라는가 흙을 파왔던 일부 저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게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믿고 맡겼다면, 누구에게 맡겼어요? 그러면 기다리세요.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리세요. 세상의 물질이라면 물질에 툭 가놓고 좀 기다리세요. 세상의 사람들이라면 사람에게 탁 묻어놓고 기다리세요. 그게 잘된 건지 못된 건지 결정은 마지막 결론에 반드시 나올 것인데 기다리지 못하면 결론도 없어요. 기다려야 된다. 우리는 뭐예요? 대강절 첫째 주일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린다. 둘째 주일 이번 주의 주제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자. 믿음이 뭡니까? 보여주시는 대로예요. 들려주시는 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그리고 이게 확신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고백하자. 볼 수 있는, 보질 못하면 믿을 수도 없어요. 듣지 못했다면 믿음 없어요. 깨달음이 없이 믿음이요. 보지 않고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믿는다면 지금 여러분은 성경의 종교를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예수님 이름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도 예수의 역사로 된 거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셨어요. 뭔가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에 따라서 나도 예수 믿고 나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겠다 하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진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는 그 믿음. 내가 오늘 예배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로 지난 시간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그렇다면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2022년도 대강절 둘째 주일 동해제일장로교회가 고백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신앙입니다. 사람은요, 아는 것만큼 보입니다. 알면 보이게 돼 있어요. 모르니까 이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헤매고 때로는 염려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웃었다가 울었다가 또 어떤 땐 된다고 했다가 어떤 때는 안 된다고 했다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사두개인이 나옵니다. 사두개인이 나와서 부활 이후에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어떻게 될까요를 얘기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두개인에게 말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사두개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사두개인들도 잘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사회를 개혁하고 정치를 개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문화를 창조하기 위하여 그들은 세상을 향하여 헌신한 사람이 사두개인입니다.
종교인들은 아닙니다. 세상은 다 쓸모없고 하나님만 필요하다,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한 사람들이 어쩌면 종교인들입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 이 극단적입니다. 중요한 거는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겠다고 하는 사두개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종교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럼 내 세에 대하여는 어떨까라고 하는 기대심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올 정도라면 굉장히 열심히 있는 신앙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어쩌면 대강절 둘째 주일 지나고 있는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기대가, 우리의 확신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진정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그 뜻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사람이 망할 때 제일 먼저 다치는 게 귀입니다. 안 듣습니다. 안 들립니다. 그래서 보는 것도 달라집니다. 안 들리니까 제대로 보질 못합니다. 제대로 말하지, 고백하지도 못합니다. 들어야 고백합니다.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귀가 어둡습니다. 귀가 어둡기 때문에 잘못 말하고 귀가 어둡기 때문에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잘 들으면 말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만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술관에 들어가면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그게 보입니다. 근데 설명을 안 듣고 보면 제대로 안 보입니다. 이게 무슨 작품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석을 들으면 경제학자든지 사회학자든지 그 설명을 잘 들으면 그게 보입니다. 저는 어려서 수학을 좋아했습니다. 수학이 좋은 이유는 문과, 이 국어 이런 것보다는 공식이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그 공식대로 대입하면 답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풀어집니다. 두 가지, 세 가지의 문제가 겹쳐지더라도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만 알면 이게 답이 보이는 거예요. 알면 흐름이 보입니다. 방향이 보이고 어디까지 가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되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것만큼입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지. 알아야 면장을 하지. 면장이 뭐냐? 요즘 라디오에서 설명을 잘하대요. 뭐예요? 담장 앞에 선 겁니다.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지. 담장을 걷어내든지 담장에 문을 세우든지 담장을 뛰어넘든지 알아야 면장을 하지. 인생의 문제, 인생의 어려움, 인생의 환난, 인생의 어떤 괴로움을 가지고 문제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주며 어디에서 해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될지 그저 모으면 되고 무전지으면 되고 안 하면 되고 편안한 거요? 편안하면 평안한 거요? 샬롬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쉬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평안이요? 샬롬이요? 알아야 면장을 하지. 면장할 수 있잖아요.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 인생의 상황을 풀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알아야 된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이 상황을 통하여 내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실까요? 나는 과연 어디에서 해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때로 아플 때, 인생의 경제의 문제에 걸렸을 때, 사람들과의 어떤 환경에 매였을 때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여기서 들으면 여기에 문제가 답이 맞는 것 같고 저기서 들으면 저것이 답과 같은. 여러분 아파 보셨죠? 아프면 어떡합니까? 100사람이 만나면 100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이거 다 그대로 듣다가는 사람 금방 죽습니다. 제대로 합니까? 왜 이 길을 선택했어? 그때 얘기할 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거고 이것은 이거니까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안 받아주는데, 자기는 성실하다고 하고 자기는 진실하다고 하고 자기는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어찌 이게 세상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세상에 맞지가 않은 거예요. 때가 맞지 않고 상황이 맞지 않고 환경이 맞지 않고 흐름이 맞지 않는 거예요. 다 동쪽으로 가고 있는 세상에 자기는 서쪽으로 가고 있는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지 마세요. 세상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데 어찌 이게 또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의 이치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늘과 세상의 이치가 뭡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이 흐르는 것처럼 그게 선명하든지 선명하지 않든지 심을 때가 있으며 거둘 때가 있고 뿌릴 때가 있으며 다시 거두어들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습니다. 그거 세상을 잘 아는 겁니다. 지금 어느 때입니까? 지금 멋진 세상이 아름답고 진짜 큰 세상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살만합니다. 저는 목회자들을, 후배들 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멋진 목회를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받는 은혜와 복을 분명히 볼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하나님 분명히 세워주신다고. 그 자리에 서고 그 고백만 잘해도 풀어주시고 그 고백대로 행하기만 하더라도 되어지는, 그래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배워야 돼요. 잘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지 알게 되고요. 알아야지 행할 수 있습니다. 행해야 마지막 뜻을 이루는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덧붙인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거 중간에 있지만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나중을 얘기해? 죽은 후회를 생각해? 아니, 오늘이나 잘 살아. 오늘 잘 살아. 오늘 서야 될 자리에 서고 오늘 해야 될 일들 하면 내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오늘의 하나님이다. 오늘 내가 어디에 서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간혹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움직이지 않는데, 고백하지 않는데, 열려있지 않는데, 열지 않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고 이 대강절 둘째 주일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고백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탄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룬 하나님이야. 창조주 하나님이다. 구원의 하나님이다. 동정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계획하면 그렇게 계획 안 해요. 오늘 성경 말씀을 그런 마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따라해 볼까요? 믿음과 확신으로 고백하자. 믿음과 확신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입니다. 내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나로 보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나로 믿게 하신 대로 나는 믿습니다. 너 왜 그 자리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로 이 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찌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나도 몰라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나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시고 나는 단지 놀라울 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누가 먼저 본다고요? 예, 다른 사람들이 먼저 봐요. 이적을 누가 먼저 볼까요? 다른 사람들이 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쩌면 먼저 봅니다. 믿음의 사람의 가족들이 먼저 보게 됩니다. 아니,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변했다는 겁니다. 당신을 통하여 뭔가 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무엇인가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은 깨닫는 것이 가장 늦게 보입니다. 어쩌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장 늦게 보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겠다. 나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이 시대를 살아가야겠다고 고백하게 될 거요. 그것이 믿음.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입니다.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 속에서 영성, 세상을 보는 겁니다. 영성이 뭡니까? 예, 세상의 흐름을 보는 눈입니다. 통찰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어렵습니까? 편안합니까? 뭔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작아질 것 같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더 넓은 세상에 더 멋진 세상이 열려졌다는 겁니다. 더 멋질 겁니다. 기대하는 대로, 소망한 대로 역사는 준비된 자의 것이라는 그 말이 진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겁니다. 준비된 자의 몫입니다. 준비된 자가 잡을 거냐 말 거는 자기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에 그것을 결정하는 성공은 실천한 자의 몫이 될 것입니다. 그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어디를 향하고 있든지 그 몫은 그들이 챙기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 믿음의 눈으로 자신을 보게 하시고 가족을 보게 하시고 세상을 보게 하시면서 뭐예요? 그것이 너의 몫이라는 거예요. 복을 복되게 하고 은혜로 은혜되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게 하는 이게 통찰력이 세상의 흐름을 본다. 이게 믿음이요. 믿음. 영성의 두 번째가 뭡니까? 거기에 대한 세상적으로 말하면 지식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식.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길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잘 알길 바랍니다. 이게 선지자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잘 알아야 됩니다. 어설프게 알지 마세요. 하나님을 잘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지, 하나님께서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며 어디에 서길 원하시는지를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 들읍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래도 난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도 됩니다. 설교 안 듣습니다. 난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요.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의 복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의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의 복음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시대에 어떻게 역사하시며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보며 이 시대에는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이것을 많이 가진 것, 지식입니다. 성경에 이러한 면에선 지식이 좋은 겁니다. 세 번째는 영성입니다. 이것은 결단력입니다. 결단입니다. 영성은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바로 응답할 수 있는 그 시간입니다. 누가 더 빨리, 누가 더 먼저 거기에 응답할 수 있는가 말이죠. 하나님이 정말? 그러면 되겠어요? 그럼 하세요. 5초를 넘기지 말라니까. 5초만 넘기면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5초까지 지났는데도 모른다.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문 닫으세요. 믿음의 사람의 하나님의 뜻은 들으며 맞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길 원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길 원해를 하나님은 전능하신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뭐요? 하나님입니다.
네가 왜 그 길을 선택했느냐? 하나님께서 인도해 갖고 계시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나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하죠. 엘샤다이. 그는 전능하시다. 그는 온전하시다. 그는 충만하시다. 그는 부족함이 없으시다. 모든 뜻한 대로 가서 그 뜻하는 곳에 설 수 있고 뜻한 일을 이루실 수 있고 뜻한 길을 이루는 여호와. 그는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그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일하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뜻한다면 이건 우리의 뜻대로 되어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세요. 부정하며 보세요. 천사를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의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갈릴리 나사렛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성탄은 어디에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부터요? 갈릴리 나사렛. 그때 유대인들은 아니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말도 안 돼. 아니 갈릴리 그것도 나사렛? 그럼 뭔데? 예루살렘 베들레헴. 아니까 유다 땅 베들레헴. 거기서 나와야지. 다윗의 고향이니까. 아니면 영원한 보좌 왕이 된다고 했으니까 유다 땅 예루살렘이어야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왕이 저 촌에서 나오면 되겠어요? 왕의 역사가 일부라도 만드는데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라면 가버나움이지. 큰 도시에서 나와야지. 촌에서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고. 나사렛, 이거에도 재미있는 해석이 있습니다. 나체르라는 뜻도 있답니다. 나체르라는 말은 뭐냐면 큰 나무를 갖다 밑둥지를 잘라버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새싹이 돋았습니다. 밑둥지에서 싹이 돋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까? 이게 목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건 아무리 잘해도 목재가 되질 못합니다. 이게 나체르라는 거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시린, 거기에 나온 것이다. 나시린들을 모아놓은 곳이다.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나시린이다. 그래서 그랬대. 어쨌든 좋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회에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곳,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어찌 거기서 나오시겠냐? 우리가 계획한다면 유대 땅 베들레헴이나 유대 땅 예루살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요셉과 그의 정혼한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재밌습니다. 약혼한 관계라는 겁니다. 차라리 처녀 그래 버렸으면 그래도 할 말 있잖아요.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 있잖아요. 처녀가 낳았는데 당신들 화날 거 없잖아요. 왜 얼굴이 긴장되실까? 긴장할 거 없어요. 처녀가 낳았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당신 딸은 아니잖아. 근데 더 중요한 겁니다. 약혼한 처녀가 애를 낳습니다. 난다는 거요. 약혼이 뭡니까? 결혼하기 전에 서로 구별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자기의 순결을 지키며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이런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하냐면 저는 복음을 연구하면서 이게 신비다. 신비. 아주 거룩한 그 시간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곳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단지 놀라울 뿐이다. 그 처녀에게 가서 하나님의 천사가 말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2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 자라. 그리고 뭐라 그래? 은혜 받은 자여 염려하지 마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어쩌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과 감화 속에서 은혜 받은 자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계획하시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가지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다. 우리 성도들 대강절 둘째 주일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람. 언제든지 모든 상황, 모든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함께 하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역사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을 감동시켜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계속 뭔가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로 잠잠히 가만히 있지 못하게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누굽니까?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은혜 받은 성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35절 하반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어떻습니까? 그러면 할렐루야 합니까? 아니요. 아니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높으신 이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할지라도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으며 있어야 됩니까? 여기서 더듬어집니다. 어디까지 말씀을 드릴까요?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나는 34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고 놀랍니다. 마치 담장, 면장 하듯이 담장에 딱 가로막힌 겁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많은 인생의 경험 속에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찌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이 상황과 이 문제는 이건 어떻게 된 거요? 믿음의 사람은 그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들려주시고 무엇을 보게 하려 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흐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과연 이것을 회복하게 된다면,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어디에 서야 될 것인가? 라는 결과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인도해 주실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에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몫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신비입니다. 이루어 주실까요 말까요? 아니, 질문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은 뭡니까? 내가 어디에 서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되며 어느 길을 가야 되며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 하는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천사는 끝내버립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뜻이야. 끝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고 우매한지 이제 알겠습니까? 내 상식으로, 내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내가 계획한다면 이렇게 계획하지 않습니다. 나는 유대 땅 예루살렘에다 왕궁에서 태어나는 왕자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삼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인정할 겁니다. 그가 말할 때마다 이적이 나타나고 그가 행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그는 많은 걸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며 전쟁에 승리하고 뭐든지 말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 왕.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질 않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우리가 볼 때는 연약하고 우리는 전혀 없는 것 같은 거기에서 봐라, 하나님 보이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나에게 볼 때는 장벽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어둡고 깜깜하고 도저히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잡아 저 너머에 무엇이 있다고, 저 너머까지 내가 반드시 너를 인도해 갈 것이고 너는 그 자리에 서야 되고 그 자리에서 반드시 이 고백을 해야 된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딱 멈췄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38절 하반절,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종이든 남종이든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공동으로 고백하는 마지막 두 문장이 있죠.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여호수아가 그 고백을 합니다.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대로 행하리이다 하고 그는 그 앞에 엎드립니다. 대강절 둘째 주일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이면 나아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멈추기도 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묻으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보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단지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고백할 뿐입니다. 어떤 질에 질문하면 나는 그걸 모릅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나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단계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포기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대강절을 지내는 두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역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보며 그것으로 찬양하며 그것으로 고백하며 단지 놀라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